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브레인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는 연필 크기만한 이제 RAS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eticular Activating System, RAS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더 어른데요. 망상 활성계 이렇게 되는데요. 망이라는 네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reticular 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네트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중간에 있는 저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빨간 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RAS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 대뇌 피질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감촉 이런 모든 정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요 시스템, RAS 시스템에서 걸러가지고 필터링 역할을 해가지고 이것이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여기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앞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만색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까만 게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인지했습니까? 까만 게 어디 있습니까? 뮤직 스탠드. 또 피아노. 네. 또 스피커. 그런 것들이 까만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른 정보도 다 들어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오늘 꽃이 있는 게 레코나이즈가 됐습니까? 네. 네. 보통 보면은 우리가 많은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죠? 눈을 들어서 보면은 모든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운전할 때 보면은 운전할 때 우리가 눈으로 모든 환경을 운전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눈은 계속 돌아가면서 정보를 계속 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차가 가는구나, 거리가 얼마구나, 가까워지고 있네, 브레이크를 밟아라 하면서 이러한 판단들이 모든 정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보고 엔진 소리가 왕 할 때 이 소리가 지금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모든 정보가 들어오면은 모든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 정보가 이제 우리의 뇌 시스템, 컴퓨터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종합이 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앞차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라. 이것이 우리 뇌에서 명령이 내려져서 그것이 척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 몸으로 와서 이것이 움직여져서 다리를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거거든요. 이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이 뇌에서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종합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갑니다. 1초에 200만 비트가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그 모든 링벨 톤, 그 하나 곡의 분량만큼의 그 정보가 우리의 귀와 눈으로 이렇게 해서 정보가 왕창 들어온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들어오는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닥치면은 과부하가 걸릴 텐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우리가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봤던 이 RAS 시스템, 망상 활성계라는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는 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요 부분이 모든 들어오는 것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것만 보냄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정체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마취하는 거 있잖아요. 전신 마취를 할 때 이 RAS 시스템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전달하는 물질을 차단해 버리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부분에 전달하는 부분을 마비시키게 되면은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저 부분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코마 상태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연필 크기만한, 조그마한 연필 크기만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들어와도 내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자기 관심 분야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자기 관심 분야의 악기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종환 형제 같으면 베이스 소리가 밴드에서 다 들리는 거죠. 그 부분만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관심하고 자기가 전공하는 거니까 베이스 기타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잘 찍고 있다, 뭐가 들렸다 이런 걸 대부분 알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관심 있는 부분에 우리의 모든 정보를 걸러주는 것이 RAS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RAS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뒤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고 강력하게 요즘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는 정보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남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쥐고 있는 악한 마귀의 그러한 조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쑥쑥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라스 시스템에서 걸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보들만 취사선택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모든 지금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증권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도 그 부자가 되기는 글렀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돈을 벌고 싶습니다. 또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야 권력이라는 것은 대단하구나. 한국의 국회의장 오면은 아주 비상 나고 랭킹 2위가 온다고 선교사님이 옛날에 내게 말했었어요.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이 랭킹 2위라더만요. 나 몰랐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요. 또 그 권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습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권력,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쏟아놓을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러한 의식이 흐려지고 또다시 세상에 주는 그러한 달콤함과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라스 시스템, 영적인 라스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세상으로 인해서 문드러지고 그 샤프한 것이 무너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세계와 회개와 주님 나라 갈 준비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샤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부자가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창고에 들여놓을 데가 없습니다. 곡식이 아주 풍성해졌는가 보죠. 그러니까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행복한 비명입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더 헐고 이거 허물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짓겠다. 거기에다가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내 영혼한테 이르기를 이제 내 영혼아 걱정할 일이 없구나. 겨울을 지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평생 먹을 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자. 평안히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비유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로 자 앞을 봅시다. 앞을 보고 제목 읽읍시다. 시작.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내가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저 봐요. 내가 지금 빨간 글씨로 저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봐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마음으로 말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 I라는 말이 있습니다. I라든지 my라는 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10개로
나눕니다. My food, my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국 성경으로는 6개로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10개가 나옵니다. 내가라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가증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내 삶의 이제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는데 이 부자는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것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삶에 있는 에너지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파워와 우리의 지킴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내 것인 줄로 알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갈 텐데 네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살고 있는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 이민사회 속에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이민 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탁소 두세 개를 하고 또 이제는 매니저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아침에 가서 돈 관리만 하고 또 매니저한테 그 체크만 하고 하루 종일 밖에 나와서 내가 돌아다니고 해도 이 직장은 너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너무 잘 되고 은퇴 준비가 다 잘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죽을 똥살똥 일 안 해도 되고 집도 뭐 두세 개 사놨더니 집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세를 준 거 세만 받아 먹고 살아도 이 땅에서 미국 땅에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애들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또는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할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이제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 체크하고 열심히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돌고 또는 피트니스 센터 가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도네이션도 좀 하면서 사람답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는 삶이 좀 즐겁다. 이제는 내가 정말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크리스찬이야. 교회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다녀.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또는 이 삶의 은퇴 준비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정말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여러분 볼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그분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앞만 바라보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룬 거 보면 you deserve it. 같이 그럴 할만해요. 당신 정말 이제는 좀 쉬면서 하세요. 죽을 똥살똥 일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놀면서 좀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벌기만 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이 부자가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물건을 쌓고 창고를 가득 채웠으니까 이제 걱정 없다.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내 영혼아 쉬자라고 말할 때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이루어졌던 모든 권력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지옥의 무조갱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몇 주 동안 이야기했죠. 갈 수 있다고 말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로 구원받음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은요, 그 영혼은 지옥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주권을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불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생명이 자기 건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깝게 이웃에서부터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 바라보면은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했다. 위 검사를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하고, 여기는 비싸니까 한국 가가지고 6개월마다 나가서 종합검진을 했다. 위암이 없었어. 근데 위암이 걸렸다.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앞길을 6개월 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발병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나는 1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1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 달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내가 만약 5분 후의 일을 안다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 속에 보면 그 영감, 그 미식 축구 해가지고 누가 이겼다 이런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감을 가지고 막 해프닝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만 아니까 그 내용을 알고 미리 배팅을 걸고 또 내기에다 돈을 걸면은 또 그 주식 투자를 하면 엄청난 돈을 벌죠.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그 5분 후의 일을 알고 1시간 후의 일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가려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잠언 2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자, 잠언 27장 1절 제로해 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자매들만 시편 127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고 안 먹고 안 쓰고 그 자체는 좋은 미덕 같지만은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 지옥입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도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 5절 8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일러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인생이 이만큼 길다고 한다면 잠잔다고 반이 날아갈 거예요. 그럼 반밖에 안 남죠. 반 중에서 벌써 이제 50년 살았어요. 반 또 없어요. 요금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또 밥 먹고 라이더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 빼면은 요금밖에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요금밖에 없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주님 나라 준비해야 돼요. 하늘나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이 이 귀한 시간이 또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이것이 내 것처럼 사용하는 거지 사실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이 땅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좌충우돌하고 위험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Demilitarized Zone에 DMZ에 수많은 그 쥐레가 뿌려져 있습니다. 38선 때도 그때 뿌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38선을 넘어서 북한에서 밑으로 내려왔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 많은 사람이 넘어왔는데 그때에 가이드를 통해서 밤에 그들을 통해서 따라갈 때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다가 걸린 사람도 있지만은 그 가이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에 우리에게 가이드가 없이 막 살면 우리 인생을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지뢰가 밟히고 돌아가고 인생 다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 게 아니면 누구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나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 안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천국 갈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로드맵을 가지고 계심을 정말 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따라가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따라가야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생명처럼 알고 정말 주님 따라가자면 내 죽는다. 내 인생 내 거 아니구나. 내 목소리 내 거 아니구나. 내 이 두 팔다리 건강한 거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오늘을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최소한 물어봐야지. 주님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했던 거. 이게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부자의 문제점은 내가 나의 집 나의 것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내게 있는 모든 호흡, 살아가는 이 호흡,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게 있는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 또 내게 주신 재능, 이게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은혜 발견하고 나면 나는 주님만 찬양하기로 했어요 하면서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하나님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영규 선교사 같은 사람은 서울대 박사가 되고 미국에 가서 박사를 받았지만은 그 일로도 물론 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많은 석학들을 기를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강렬한 부르심을 쫓아서 몽골로 인도네시아로 가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고난이 따르고 거기에는 영광이 없고 때로는 주님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이라도 그분들이 왜 그런 삶을 결정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그 귀하신 불러주심의 귀한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게 있는 모든 지식과 내 건강과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을 쫓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주어질 때 선교사도 되고 사역자도 되고 성도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와 집사와 목사와 전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여러분이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주님의 부름에 따라서 철저하게 헌신해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우리 육신의 때가 있으면 영혼의 때가 있겠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하자 그랬죠.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하자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 우리 육신의 때를 살아갈 것인가? 이거 정말 자세히 주의하게 살아야 되고 낭비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영혼의 때에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며 준비할 것인가? How to prepare our life for our future. 영혼의 때.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때가 다가 아님을 오늘 말씀에 말하잖아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불러갈 텐데 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때가 있으면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준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준비하고 천국이 있다 그러더라.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낭비하고 살다가 그 이후에 준비하지 않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교회 청소를 얼마나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대로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삶을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때리는 하나님의 그 영혼의 울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의 삶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라스 시스템으로 영적인 하늘나라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쉬운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아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잘되기를 강권하느라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갈 수 있어요? 라면은 동의하기 싫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은 심판이 있고 예수를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도 받습니다. 지금 이슬람 세계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거까지 내가 하겠나.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재물을 내어놓아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이 별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드릴까? 이러면서요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그까지는 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다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에는 성장의 목표점이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땡큐 땡큐 땡큐.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고 싶은 거 다 짓고 교회 안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안 가고 성질 부릴 때 마음대로 부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일을 따라오려거든 이제부터는 세상 속에서 네가 옛날에는 성질 난다고 확확 해붙이던 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이 끝났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내가 인내하고 말하는 걸 참고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남을 나보다 내할게 여기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옛날에는 술 펑펑 마시고 마음대로 살고 가서 그냥 빠칭빠하고 살던 인생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님을 알고 돌이키고 그것을 끊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이 그런 거니까 그것을 결단하고 자기를 싸워서 이기고 자기하고 막 파이팅하고 자기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게 이만큼 있는데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스트러글링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야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철저한 삶이에요. 생명의 우리의 영생의 출발점도 여기에서 출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요 이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나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영적인 라스 시스템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죄와 더불어 살기 싫고 죄와 더불어서 내가 넘어졌을 때 가슴이 아프고 가슴을 찢고 다윗처럼 떼굴떼굴 굴르면서 나는 범죄하기 싫은데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 그게 죄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기 싫어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열심히 성가대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소리 주셨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 충성하고, 주님이 은혜 주실 때 회개하고, 주님이 은혜 주실 때 헌신하고, 하늘나라에 부요한, 영원의 때에 부요한 그러한 상급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나 중심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집, 나의 것, 나의 식구, 나의 아내, 내 식구, 내 자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나 중심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교회를 결정할 때 교회의 취향이 내 취향인지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취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밴드가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밴드가 하는 건 내 취향이 안 맞아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피아노만 하는 교회인가? 내가 중심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르시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컴포터블하고 내가 편안한 곳에 찾죠.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은 잘 돼 있는가? 그러니까 내 자녀 중심이지. 내 취향이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돈 많이 버는데 돈을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다가 술 마시지 않고 어려움 당하고 왕따 당해가지고 진급에 뒤처질 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의 십자가예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다 해가지고 진급해서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그냥 야합하면서 적당히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진급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돼서 어쩌려고? 그 영혼 어디 가려고? 지옥 가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제 내 영혼의 때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지금 응답하고 있는가?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문화에 길들여진 기독교, 이름은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 내용 속에는 자신을 믿는 이러한 성경적이지 못한 기독교로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 이곳에 나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은 뭡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러한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말씀 봅시다. 이거 봅시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도 불러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영원토록 불러야 할 귀한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들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나타내므로 그 거룩함을 보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구세주시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죄와 구별되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거룩함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고 14만 4천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토록 부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그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아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욕심만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입신양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을 벗고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고 그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많은 영혼들과 더불어서 저 베트남 사람도 저 캄보디아 사람도 저 인도 사람도 함께 열방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이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 중심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해 나가는 것. 십자가 지고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인데 욕심만을 즐겁게 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고 평안한 거 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거 여러분 그런 거 다 버리세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버리고 영원한 나라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다가 밭을 봤습니다. 저 산골짜기에 있는 밭을 봤는데 그 밭을 이렇게 파보니까 거기에 검은 보화가 억만금이 있어. 아무도 안 봤지? 그래서 다 덮어요. 다 덮고는 와서 동네에 가가지고 저 안골에 저 귀퉁이에 있는 그 밭의 주인이 누굽니까? 점대요. 그거 나한테 파시오. 아이고 그거 말라고 살라고요. 그거 폐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이고 나 꼭 필요합니다.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자기 지금까지 쌈짓돈 모아내는 거 다 합쳐가지고 그거 다 삽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그 100만 원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거 가지고 그 밭을 사냐. 그 밭을 네가 사나도 투자도 아니고 인베스트먼트도 아니고 팔지도 못해. 그거 뭐 심어도 그까지 가면서 너 힘 다 빠져서 못해.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 그러나 그 사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는 사람에게는 그 검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 내가 사서 내 소유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검은 보화가 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집 사는 겁니다. 다 바보라 그래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한 하늘나라, 우리가 발견한 천국, 우리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발견한 하늘나라의 귀한 은혜, 밸류,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적금 다 깨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다 깨서라도 그거 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았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애쓸 수 있는 최대한 치를 다 투자하세요. 어디다가? 천국에다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 없습니다. 이제 이 땅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은 29살에 순교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엘리사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식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옆에 있는 4명과 더불어서 5명이 에콰도르에 1956년에 이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아우카족이라는 족속들은 이유가 없이 오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죽이는 그런 아주 악랄한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짐 엘리엇의 마음속에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은 늘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앞갈이 청창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당신 가면 죽는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좀 지혜롭게 가라. 그 죽어버리면 개죽음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뜨거운 열정을 잘 알고 있다면 그분의 뜻을 나누기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정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하늘 보좌에서 가라는 음성이 들린다. 사방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이 들린다. 지하에 저주받은 영혼들조차도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어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른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한가로이 집에 앉아 가축과 부족이 죽어가는 것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이 땅에 풍족한 교회들을 한번 휘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비롯해서 수많은 말씀이 담긴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꾸지람이 적힌 그 성경책들은 먼지에 덮인 채 방치되어 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팔아 만몬을 섬기고 있다. 분명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령 상태에 빠진 이들을 정확하게 처리하실 것이다. 결국 1956년 1월 8일 날 그의 친구들과 함께 가서 저 5명은 부족들이 다가왔을 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다 잃습니다. 며칠 후에 그 탐험가들이 가서 그것을 발견하고 라이프지에서는 얼마나 what a waste it is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찔러 죽인 그 사람들에게 얼마 후에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찾아갔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들은 여자들은 안 죽인다고 그러네요.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자. 당신은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헌신합니까? 왜 우리 부족을 돕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당신들이 몇 해 전에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내 남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러 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찔러 죽였던 사람도 회개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 번역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9살의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삶이 어리석은 삶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가치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피 흘린 발자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이제 주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 드리십시오. 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낌없이 내어놓으십시오. 시간도 내어놓고 물질도 내어놓고 때로는 내 몸을 들여서라도 복음 전하러 가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편탄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는, 그 끝에는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을 맞이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큰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도 하루가 가까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귀한 영혼의 때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놓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들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